한국의 문화 심리학자이자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의 김정은 소장은 창조는 편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실제로 창조라는 것은 인간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사람은 창조가 아니라 창의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김정은 소장은 창의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창의성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 있는 것, 익숙해져 있는 줄도 모르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즉,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창조는 편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이미 존재해 있는 것을 잘 편집해서 세상에 내놓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창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편집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영화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영화에 배경음악이 없다 하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영화가 편집되지 않은 상태로 상영이 된다. 여러분, 그 영화가 재미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영화 음악이 없는 영화, 편집되지 않은 영화, 우리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영화는 감독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즉, 편집하는 감독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물론 영화의 스토리, 또 배우들의 연기력,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이 영화를 어떻게 편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는 극장용인 상영판이 있고 또 나중에 감독판이 따로 나오기도 하죠. 세상은 편집이든 또 창의성이든 어떤 것이든 분명히 남들과 달라야 한다 말하고 또 남보다 앞서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반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앞서지 말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보다 앞서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 잘 알고 있죠, 그죠?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감으로,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함으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신명기, 이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2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한 이후에 태어난 광야 2세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선포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출애굽을 한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광야 2세대를 이끌고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단강을 건넌다 해도 가나안 땅이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지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비록 광야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승리하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21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수가 많고요, 강하고 그 성은 견고했습니다. 특히 그곳에 거대한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자, 광야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갔죠. 정탐을 갔다 와서 그 정탐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약 40년이 지났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서 아낙 자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들이 두려워했던 그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들은 견고한 성과 요새를 건설하고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정규군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은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비정규군이었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어요. 정규군은 뭐고 비정규군은 뭘까요? 정규군은요, 그냥 군인으로서, 늘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즉 훈련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늘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비정규군은 뭐예요? 그냥 생활하다가 전쟁 때가 되면 소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훈련도 되지 않고 변변한 무기도 없는 사람들을, 바로 그런 군대를 비정규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이거는 결과가 불본듯했어요. 그런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면, 전쟁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광야 2세대들은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들에게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두려움들이 찾아오죠. 그것도 예기치 못한 때에 예기치 못한 통로로 찾아옵니다. 불안정한 현실의 삶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또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홀로 남게 되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다가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최소한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두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을까?
그 원인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망각과 결핍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두려워 떨고 있는 광야 2세대들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아멘. 자,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바로와 애굽 땅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은요, 우리가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것들입니다. 즉 모세는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망각했기 때문에, 즉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2세대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실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온 두려움들은 다 물러가게 될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기적과 은혜에 대한 기억들이 다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했던 것,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구나 하는 그 체험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되새겨야 돼요. 기억해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자, 모세는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지금 계시다 하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에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두려움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말하죠. 본문에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누구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분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내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한 결핍이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결핍될 때, 그 사랑이 사라질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은 저절로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원수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세상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은 물러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의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정복하는 것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갑작스러운 진멸, 그것은 가나안 땅을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을 순식간에 다 죽여버린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들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기 위해 난리가 날 것이고 그 썩은 시체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아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인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쟁의 상황에 돌입하게 되면요, 누구나 긴장하고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목숨이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실제적인 전쟁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전쟁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는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겪는 이 전쟁과 같은 삶에서도 빨리 무엇이든지 이루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적인 최종적인 승리를 믿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유명한 게 무엇일까요? 요즘은 K-팝, 또 여러 가지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옛날에 한국 사람들에게 유명한 것이 뭐가 있었냐면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게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거였어요. 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을 보면 한국말로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도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자기 안다는 거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어가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한국 사람의 빨리빨리 근성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택배일 겁니다. 택배.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도착하고 이제는 새벽에도 갖다 줍니다.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온 세상에 퍼졌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에 사재기 바람이 불었어요. 사재기가 뭐냐 하면 가서 당장 쓸 것도 아닌데 물건을 막 더 많이 필요 이상으로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 때,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마켓에 생필품들이 없어가지고 사지 못하고 또 여러 곳을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사재기가 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택배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택배만이 아니라 공사도 한국 사람들은 빨리 끝냅니다. 공사 기간의 단축은 비용의 절감이라고 하는 그런 부가가치는 물론이고 활용성을 앞당기는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견고성이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의 약점은 빨리 짓지만 빨리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조급함이 오히려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즉, 진정한 승리를 원한다면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급하면 뭘 하게 될까요? 실수하게 돼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조급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안절부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노아는 신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100년 넘는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를 비롯한 노아 시대 사람들은 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비를 구경도 못 해본 사람인 노아가 그것도 100년이 넘게 방주를 만들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몇 년 사셨어요? 자, 만약에 제 나이가 이제 50째 좀 넘었는데 이제 반 지은 거예요. 100년 넘게 지었으니까 방주만 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사람들이 그런 노아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저거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손가락질하며 욕했을 거예요. 미친 사람이라고 여겼으니까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노아는 온갖 안 좋은 소리를 다 들었지만 그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에게 있었어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인내하면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17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13년이 지난 이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다윗은 그 전에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10년 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사울 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다윗은 인내하며 조급해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사울 왕은 어땠어요? 조급했어요. 다윗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막 안달이 났어요. 결국에는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다윗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1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애굽 땅에서.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어서 가정 총무로 임명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또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들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옛날 중국의 송나라 학자 중에 정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3가지 불행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도 보면서 한번 동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 형제 덕에 좋은 벼슬에 오르는 것입니다. 셋째, 뛰어난 재주와 문장력을 가진 것, 즉 출중한 능력만 믿고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결국 쉽게 또 빨리 무언가를 이루고 어떤 자리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불행하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승리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에서의 승리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저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에 더 유익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에 더 유익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유익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앞으로 1시간 이후에 이루어질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즉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좋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좋죠. 우리 본문 22절 상반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아멘. 누가 쫓아내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쫓아내신다고 하신 것이에요. 자, 삶의 현실과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빨리 뭔가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인내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조금씩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늦어? 좀 빨리빨리 좀 하나님이 뭐 해주실 것 같으면 좀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의 미련한 생각에는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함으로 승리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점점 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현실과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안악자손과 같이 거대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패배자요 실패자로 만들려고 하는 원수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승리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2023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